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간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 계속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네요. 성령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었죠.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룬 재림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성도가 살아나고 또 성도가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잘못 해석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런 거짓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이미 지났다, 이 거짓 소문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선수들,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구나, 우리 믿음이 헛돼 버렸구나, 이제 뭘 기대할 게 없구나, 이런 절망, 낙심,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일부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생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이러한 영적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전부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문제를 제기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게 뭐예요? 거짓 소문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어. 3절부터 12절은 그 문제의 해답이 이거야,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 오지 않아. 그리고 그걸 막고 있어. 하나님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미혹될 거야. 그런 진리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궁극적인 위로와 권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좀 자세히 보자면 2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은 흔들리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아주 자애로운 목자이신 것을 바울을 통해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권면이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 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극적인 종말론도 있고 가짜 뉴스가 넘치지요.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쉽게 휩쓸리는 것은 진리가 아닌 소문에 내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마음 내주지 말고 진리의 마음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2장 3절부터 12절까지 문제 해답과 영적인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종말이 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특히 막는 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나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하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악이 활동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든 성령이 막으시든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지 사탄이 그걸 밀고 땡기고 할 수 없다. 너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탄이 뭘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진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은혜의 근원 되기를 권해주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너희가 돌아와야 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이야기, 종말의 뉴스,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림에 대한 오해와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배운 대로 한 주간 행복하게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샬롬.